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3장,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정을 잡은 그 전편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어떤 과거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현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갖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만큼 역동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누가가 데오빌로여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펼쳐질 증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복음서와 연결된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기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제자들의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떤 역동적인 성경의 내용의 시작은 의외로 기다리라는 말씀이었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건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먼저 기다림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증인들의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하고 있죠.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모든 주권의 하나님께 때와 시기를 맡겨드리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오늘 너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유다 대신한 마띠아를 세우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안에서 가장 핵심은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 아래에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또 다른 제자를 세웠던 것은 12를 채우는 것이고, 그 12를 채우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시작하였듯 이제 12제자로 시작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는 거룩한 구별된 공간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다락방이라는 그런 곳에 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여주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증상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참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 충만해진 그 현장에 이야기 가운데 아주 다루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현장을 다루는 데서 그 증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들려지는 말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카타르시스에 빠져가지고 내가 뭔가 흥분의 상태에 빠진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하고 있는 복음이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언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인격성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서 다가가는 어떤 사랑과 섬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알아보는 어떤 어려운 말로 내 신앙의 지식을 가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타인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래 오신 어떤 신자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안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들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자기들은 되게 대단하고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 되게 뭐 지옥 갈 사람처럼 경멸하는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래 쌓이다 보면 나는 믿는데 너는 안 믿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건 뭐죠? 들려지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언어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진리가 전해지는 것. 그게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한 현장에 각 남곳 방언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된 일에서 우리가 바다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함의 현장을 조롱하는 유대인들, 그 당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죠. 오순절 설교 내용이 쭉 이제 2장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긴 내용인데 뒤로 가시게 되면 결국은 이 설교를 듣고 들은 반응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들려지니까 탄식이 일어나죠. 이런 은혜가 주안의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찔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찔려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찔러야 했던 그 찔러의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게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창을 찌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창을 찔러 죽인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와닿은 겁니다. 복음이 전인격적으로 와닿은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요청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가 3,000명이나 더해집니다. 이들의 변화의 진정성은 뒤에 이어지는 42절에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도들 앞에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한 첫 사역이 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일으킨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지금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서로의 시선이 교차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은 돈을 얻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을 주고자 그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불쌍함을 봤죠. 서로 주목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교회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구하는 그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킴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전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그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은과 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의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잡아 일으켜 주었던 이 능력의 역사가 주안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한번 소망해 볼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더 힘있게 여기고 그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쭉 읽을 것 같은데 읽어가는 내내 우리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곳이 선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존재라 하면 하늘만 쳐다봤던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살아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나를 살렸기에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나를 살리고 살아내게 한 복음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펼쳐가시는 일에 성령님이 주도해 가신 것을 알고 은과 금을 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강론하고 있는데 마침 또 아침 기도의 본문도 사도행전입니다. 어쩌면 더 먼저 맞춰지겠지만 그래도 미리 읽는 마음으로 또 읽어가면 좋겠고 우리 증인된 삶의 도전 주는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비춰보는 복된 말씀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